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5글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워낙 중심 주제다 보니 좀 간단하게 줄여도 나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는데요. 우리는 이전 시간에 무엇을 봤냐 하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쉽게 입에 우리가 담았던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 보면서 과연 수박 겉핥기처럼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는 거요? 아니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면 반쪽짜리 답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극단적인 예를 한번 설정해 보면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갔다고 칩시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인간의 눈,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이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봤을 때에 겨우 표현한 것이 무슨 보석, 뭐가 금과 은이 있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보석으로 치장될 만큼 그렇게 가벼운 나라가 아닙니다. 훨씬 아름답고 그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냥 최고치였던 거예요. 그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이거라 가장 비슷한 거를 말을 할 뿐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것으로 꾸며져 있는 뭔가가 아니라 정말 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것이 왜 좋은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충만한 곳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되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비교할 것 없이 생각날 것 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이 있는데 예비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수박 겉핥기처럼 구원, 천국 가는 거요. 구원,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요. 이렇게 반쪽짜리 대답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회복이 안 되어 있다면 천국에 그 사람들이 와 있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채로 천국에 있다면 천국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예비하실 천국을 그렇게 값어치 없는 곳으로 만드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갑니다.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목적 그 다음에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던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입장이 왜 되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랑 화목해졌다. 아니요, 하나님 저 아직 부족해요. 오늘도 저는 숱하게 하나님 마음을 떠나서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너 완전히 나랑 화목했다. 너 나랑 친밀한 관계 회복되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지를 붙이셨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딱지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의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예 의인이라고 그냥 딱지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도 안 되지만 딱지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창세기 3장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있는 그 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며 또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내주시키셔서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더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준히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긴 했지만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가 우리 푸른 나무 제자 훈련 3주차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4가지 핵심 주제. 네. 자, 시작. 창조. 그다음요? 타락. 그다음 구원. 마지막에 재림. 지금 보면 이미 아시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다른 분이 창조하면 막 뒤따라 창조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4글자밖에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자, 성경의 핵심 주제 다시 이어서 합니다.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자, 창조는 뭐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인간을 일부러 만드셨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타락은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됐어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오늘 결론을 외워버리는 건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회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에 함께할 3주차 구원은 관계의 회복. 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눌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회복이라고, 구원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죄인들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연약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고쳐지며 성장하며 자라갈 때 그곳에 그 삶 가운데 그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시고 지금 그 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지난 내용을 정리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크게 2가지 제목으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따라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네, 복음하면 자꾸 우리는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 그 학습된 내용이 있죠. 복음하면 뭐라고 생각됩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학습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쏙 빠져있는 그 말은 기계적이에요. 그냥 죄인이 천국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회복된 사람들이 득실득실 천국에 있으면 무슨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보너스. 정말 꿈꾸시는 것은 바로 회복인데 근데 그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첫 번째 제목처럼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한 초반부에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이걸 지금 적어서 보니까 기억나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학습 받아서 외워서 공적인 자리든 개인적인 자리든 늘 의무적으로 했던 기도 제목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카디시 기도문, 또 하나는 우리가 그때 한 몇 군데 제가 발췌해서 나눴는데 18번 축복 기도라는 그 2개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 그 안에 유대인들의 신학이 담겨 있고 그 간절한 자신들만의 소망이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 카디시하고 18번 축복기도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생각날 때마다 랍비들이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내용이 막 점점 늘어나요.
그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볼 때 유대인들이 뭐 정해진 시간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 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 몇 시에 기도하러 갔다, 다 뭐냐 하면 그 기도예요. 카디시 기도문하고 그 자기들이 외운 대로 제가 그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번 축복 기도, 그 방대한 내용을 외워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은 거기에 비하면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이 이제 그 교육 순서에 따라서 주기도문도 또 사도신경도 암송하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암송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꽤 긴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다들 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면 좀 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주기도문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카디시 기도문과 18번 축복 기도문은 내용이 막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이걸 빼자니 애매하니까 또 집어넣고 하면서 내용이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외워서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은 매우 짧더라는 겁니다. 그게 비하면 정말 짧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출신이 자신들의 그때 당시 유대교의 분위기를 따라서 예수님도 좀 저희들한테 그 당신의 기도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셨을 때에 끝났을 때 아마 성경에 그런 어떤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그때 질문한 제자들은 뭐야 이렇게 짧아도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만큼 당시의 유대교의 공통적인 기도문에 비해서는 아주 간결해요. 근데 왜 간결할 수 있냐 하면 유대교의 기도문은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집어넣어야 될 거, 이것도 집어넣어야 될 거, 이것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뭐가 빠뜨리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뭐 중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핵심, 그게 뭔지를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그 다양한 내용들 다 할 것 없이 딱 진짜 뼈대만, 아주 중요한 뼈대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중요한 그 강구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예요. 지금 제가 주기도문에 뭐 약간의 단어들을 뺐을 뿐, 나중에 보시면 주기도문은 이 간구가 답니다. 그 18번 축복 기도문이나 카디시 기도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간략한 기도문인데, 근데 이 기도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 특히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붙였던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요하신 하나님에서 끊어져 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은 존재가 되어 있는데, 무슨 지금 나라가 부국강병, 이게 무슨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더 중요한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건드리시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그 간략한 주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 나중에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우리 안 굶게 해주세요. 뭐 부자는 안 되더라도 이 세상 살면서 굶지는 않게 좀 이게 직업도 좀 잘 갖게 해주시고 사업도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로 많이들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는 그냥 단순하게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부요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다음에 피폐한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이래서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도 잘 보시면 그냥 죄가 아니라 뭐가 또 한 꼭지 따라 붙냐 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의상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가장 중심 법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왜 이루어지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요.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우리가 죄 용서하는 거. 이 관계 회복이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담겨 있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두 개만 잠시 예를 들었지만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기도문은 그냥 그 글자 그대로 했을 때 안 굶게 해주세요.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뭐 마귀가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항상 뭘 깔고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 나라를 봐야 돼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 그냥 망해 있고 절망이고 피폐하고 결핍 일어나고 이런 이 인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크게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카디시 기도, 유대인들이 벗어나기 힘들었던 18번 축복기도, 얼마나 이게 뼛속 깊이 내려져 있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특별 과외까지 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카디시 기도문과 18번 축복기도에 갇혀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이 일어날까요? 와, 이제 우리도 부국강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잘못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덮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그 굳어졌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야, 너희들 회개하고 천국 와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룰 텐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으로 빨리 들어와. 그래야 너희들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 수 있어. 그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돼 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결핍이 해결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만 결핍이 해결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완전히 완성되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정말 영원하신 그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표현하신 게 뭐냐 하면 잔치였어요. 잔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표현하실 때에 잔치로 표현하시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고요. 바로 가장 기쁨이 있을 결혼 예식. 요즘은 뭐 식장에서 딱 정해진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하고 자, 다음 사진 찍고 다음 팀 빨리빨리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막 동네 잔치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 예식을 빗대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떤 잔치의 이미지에 갖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이미 그대로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자, 화면 보시면 시편 23편 5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과 그 구원을 예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옛날 한글 성경,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 버전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여기 보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로 돼 있는데 내게 상을 주시고라고 했더니 다들 한글 성경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름 권혁교 이하 교하는 이러이러해서 믿음 생활 잘했으니 이렇게 하노라. 주 몇 년 이게 상을 주는 것처럼 이해했는데 그 상이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뭡니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의 한정식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찌개도 끓이고 고기도 굽고 막 하나님께서 막 분주하게 하시더니 짠 하면서 상을 펼치시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딱 차려놓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상을 차렸다. 맛있게 먹어라. 이게 구원이래요. 그런 느낌이래요. 그때 보여지는 모습 5절 초반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보는 앞에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셨던 그분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니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펼쳐놓고는 그 악한 마귀가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실패했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에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너 정말 고생했다. 그런 잔치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특징이 원래 그렇잖아요. 풍요롭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그 잔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가능해지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간은 이 풍요로움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핍. 사람은 살아가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냥 탄탄대로처럼 뭐만 해도 성공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안과 고독함은 아무도 해결 못해요. 결국은 자기가 착각하며 나는 만족하며 살았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생애가 끝나고 나서 눈앞에 펼치져는 진짜 세상은 영원한 벌. 이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딱 붙어서 완전하게 회복되었더니 그 하나님의 풍요함이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손가락을 딱 대시면서 그럼 평생 기쁘요? 라고 하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그 천국을 누릴 만큼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다 까먹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 또 하나님이 주신 때때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뭐 통장이 늘어나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감격들과 기쁨 그리고 보람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맛보다가 나중에 어디에 가서 진짜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를 평생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그분께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이상의 결핍은 없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세상의 결핍들이 더 이상 없는 곳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 결핍이 다 사라진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그 감격들이 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탕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그 뒤의 내용을 우리가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한번 보시면 화면에 나오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지금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지금 정말 죽기 직전까지 피폐한 삶이 되었다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음식을 얻어먹게 된다고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야, 배고프다, 밥부터 먹이고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가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는, 우리나라 문화로는 잘 안 읽히겠지만 이건 뭐냐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내 아들, 나중에 나의 기업을 이어받을 나의 상속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모두가 토를 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분 탕자, 예전에 아버지 그 뒤통수 친 그 사람 아니야?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도록 아버지가 그냥 상속자, 이 둘째 아들 나를 떠났어도 얘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상속자라고 22절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23절 뒤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또 24절에 이렇게 해석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구원의 의미 아닙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요, 잔치. 탕자 비유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건처럼 비유처럼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잘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정말 풍요롭게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그 상태, 우리가 언젠가는 완성된 그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까 읽었던 그 주제처럼 그 결핍, 인간이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결핍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만 해결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풍요와 기쁨입니다. 풍요와 기쁨.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을 다시 성령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점점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결핍들이 사라진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움을, 또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될 그 약속에 대한 감사함,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고난을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에 저는 정말 한국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고난 주간에 일부러 고난에 자꾸 묵상하는지 제가 약간 이해가 되긴 돼요. 보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인간적으로 감정이 울컥하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잖아요.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 낮아지셔서 결국 하나님이 나무에 예수님을 달아 죄인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를 퍼부어 죽게 만드실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뤄내신 그 예수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야, 너 내가 힘들었던 거 다시 묵상해라. 한 주 동안 좀 힘들어 봐라. 나랑 똑같이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교회 와도 맨날 슬픈 음악만 듣고 뭔가 컴컴하게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구원의 내용처럼 장차 우리에게 예정되었고 이미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는 그 구원, 풍요롭고 감격이고 기쁘고 감사고, 이걸 누리며 다시 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처음입니까? 뒤입니까?
이 성도님들의 개인 양심에 맡기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1년 중에 고난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를 막 괴롭히시면서 억누르고 막 그렇게 하고자 그 기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웃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좀 진지한 어조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완성할 수 없는,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말을 만들어 봤는데, 완성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완성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맨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실까 아니면 내가 구원을 빼앗길까 뭐 벌벌벌 떨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인본주의적인 완성할 수 없는 죄책감 붙들어가지고 맨날 눈치 보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감격, 기쁨 이게 아니라 맨날 고난주간이에요. 맨날. 그분은 맨날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너희들 나의 상속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부요한 아버지가 되고 전능한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는 너희들이 일상 가운데 살아가며 경험하도록 돕고 싶어. 너희들이 그래서 내 아들 예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서 우리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잘 살자.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왜 자꾸 얄팍한 그런 죄책감에 자신의 신앙의 무게 중심을 둬서 구원을 빼앗길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길 원하세요. 구원은 정말 풍요로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명을 열심히 찾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일상 쉽게 못 살아요.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을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가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툭 뛰어오른다 할지라도 그때 얄팍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라고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저렇게 큰데 내가 아니지. 다시 경건을 훈련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 그 잔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